오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내용상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핍박과 고난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보시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가 모두 118번 나오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만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만큼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잔인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 자기 친어머니와 자기의 그 3명의 아내를 살해했던 아주 사치와 허영을 좋아했던 그런 왕이 바로 네로였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에 순교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때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때는 아주 그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의 제목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서 이제 또라고 하는 단어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또란 이 헬라어의 이제 카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데 또보다는 이처럼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8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런 얘기죠. 이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면, 또라고 하면 좀 어색한 내용이 이상하게 되죠. 이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서 누가 해야 한다. 여기서 누구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12절에 보시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한다. 대적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돌보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이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대적하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자, 근데 이제 14절에 그 반대되는 의미의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래, 선을 행하면 하나님에게 대적이 안 되는데, 그러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서 받는 고난은 누구에게 받는 고난입니까? 인간에게서 받는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이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신앙적으로 잘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할 나위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부딪히게 된다. 세상적으로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로 주후 64년, 그때가 왕이 된 지 10년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이 네로가 정신병자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신 이상이 됐다. 근데 그때 마침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내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전소가 되는 아주 끔찍한 대화재가 난 적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이 화재의 범인은 바로 저 네로 황제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서 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좀 가라앉혀라.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높은 기둥에다가 매달고 그 몸에다가 기름칠하고 불을 붙입니다. 가로등처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도리어 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네로의 이 수법이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로는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를 뒤집어 씌게 됩니다. 왜 네로가, 그때 당시 로마에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한 30만 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그때 당시에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유대교가 훨씬 더 많고 그 규모도 컸는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표적이 돌아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대교는 선교하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도 얼마 되지 않은데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핍박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네로가 핍박하기 이전에 그 네로의 배후에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뭡니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핍박이 없으면 뭡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갈등도 없고 긴장도 없고 핍박도 없고 마귀하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은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죠. 마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부딪히게 된다. 그런 얘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이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누구에게 받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정결하게 살면서 세상의 핍박 끔찍하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끔찍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죠. 지옥의 형벌보다는 그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거냐? 세상의 고난을 받을 거냐? 둘을 비교한다면 세상의 고난이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무슨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게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범죄는 뭐죠?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의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지금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이거는 마땅히 겪게 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신앙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뭡니까? 화제가 되는 영화 오징어 게임. 이 참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좀 기독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용 가운데에 그 사이비 이단 같은 광신도 어떤 그런 배역을 맡은 그런 배우가 나와서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은 옛날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놀던 게임인데, 그 게임 여러 가지 게임 하면서 이기는 최종의 한 사람이 456억을 상금을 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455명이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상금을 타는 건데, 그 456명 참가자 가운데에 제가 한 명이 바로 그런 사이비 광신도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게임에서 안 지려고 막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살게 되면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참 말로 참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그런 목사의 딸인데, 이제 자기의 가정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영화가 끝날 때에도 이 주인공이 456억을 타가지고 길에 이제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일으킬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러는 모습. 참 현실적으로는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은 참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개연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일탈을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아주 오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비난받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정말로 선하고 더 착하게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비난받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참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는 말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15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의 소망이 뭐냐? 너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을 받죠? 왜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소망이 같으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거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방화범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도 인류 전체를 증오한 죄 때문이다. 이건 시오노 나나미가 보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인류 전체를 증오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봤습니까? 죄인으로 본 것이죠.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오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본 것이죠. 죄인으로 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도구죠, 도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에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15절에 나와 있죠.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중요한 것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참 사이비 광신도 그 사람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돈을 두려워하죠, 이 사람은. 그 456억을 달라고 거기에 나온 이 자체가 물론 뭐 그런 참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에 나오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양심도 있나요? 왜 선한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악한 양심은 없죠. 다만 잘못된 양심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슬람 그 근본주의 자폭 테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알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신앙 양심이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추정하는 북한 사람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뭐 선수단 우리 대한민국 넘어와가지고 무슨 현수막 보더니 막 비 맞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죠. 깡패 조폭들 좀 의리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주 칼 같죠. 그 나름대로의 양심입니다. 이단 신천지 제가 2년쯤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 날 갑자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저 나왔겠거니 하고서 이제 신천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저보고 신천지 그 영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자꾸 그러시면요. 저보고 마치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죠. 아주 잘못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가소로운 거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건 너무 좋은데 그 양심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나요?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묻는데 양심? 참 가련한 얘기죠. 불쌍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자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거창하게 뭔가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창한 거. 거창해도 되고 작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 자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끝절까지 이 선한 양심을 가졌던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분 두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디 나오죠? 20절에 나오죠. 자기 신앙 자리를 지켰던 분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 최고의 핍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죄덩어리로 가득한 인간에게 죽었으니까 이보다 더 억울한 죽음, 이보다 더 큰 핍박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주님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핍박을 당해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만하죠. 핍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나중에 부활로서 그냥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을 받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동안에 지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카톨릭에서 이 연옥교리를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옥교리가 뭡니까? 지옥과 천국 가기 전에 아직 대기 중인 곳, 죽어가지고 대기 중인 곳, 대합실 같은 곳. 그것도 뭐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뭐 죽고 나서 또 무슨 또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는 비유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비유? 20절 노아와 관련된 비유. 자,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 주님께서 선포했던 그 옥의 영들 누구냐? 바로 노아 때에 방주를 만들면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뭐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전하는 복음에? 주님이 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노아를 통하여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만 사역하시나요? 아니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부사 성자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옥에 갇힌 자들, 그 옥이 뭡니까? 죄의 감옥이죠. 죄의 감옥, 중독의 감옥, 교만의 감옥, 욕심의 감옥, 불순종의 감옥, 그 잿덩어리 가득한 그곳에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복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노아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이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저거 제정신이냐, 저거. 비도 안 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비가 없었죠. 비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세상에 물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노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아가 받았던 이 핍박,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죠. 노아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아가지고 승리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과 노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노아는 이 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부활하심의 그 구원하는 표, 곧 세례다. 이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 그걸 우리도 경험하죠.
언제요?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물이 노아 홍수 때 그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물을 우리는 뭘 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씻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죠.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넌 죽었다. 넌 죽어야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노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 노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있나요 지금? 우리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선한 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핍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자기 신앙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뭐 그런 승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뭐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